천국에 대한 소망은 천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라 그러면 화를 냅니다. 천국을 안 믿어도 천국 가라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는 최순실 청문회가 있었는데 한 국회의원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발뺌만 하는 한 증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인은 그 이야기 듣고도 표정이 별로 변하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아마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믿는지 지옥을 믿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별로 믿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안 믿어도 안 믿는다 해도 천국은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천국 그 자체를 못 간다는 말도 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느냐 지옥을 믿느냐 상관없이 천국 이야기하면 다 좋아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하게 돼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천국과 지옥을 잘 믿질 않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극락이 있으니까 그 뒤도 또 생각을 해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불교는 윤회설이니까 계속 돌고 도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극락 개념은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죠? 설사 극락에 못 가도 또 돌고 도니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 이야기하면 다 싫어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엄청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얼마나 핍박하는데요. 기분 나빠하거든요. 막 내쫓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자기 안 믿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개가 짖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안 믿으면서도 지옥 이야기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이유는 본인이 안 믿어도 영혼만큼은 알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놨거든요. 본인이 믿든 안 믿든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양심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양심은 죽인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양심을 자꾸 죽이다 보면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심장이 좀 망가지면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심이 잘 기능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한은 그 양심이 조금씩 다 남아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양심이 좀 파괴됐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어도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에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지 더 악한 죄는 없어요.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영원히 죽는 법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이 떠나고 나면 지옥의 형벌을 받고 나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한은 양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한은 없겠죠. 자, 이 천국이라는 단어 누구나 가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천국 다 소망하고 있고 지옥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요. 천국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죠?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천국에 비슷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뭐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감사, 행복, 즐거움, 평안하고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 감사, 행복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여기서 누리는 것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누리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좋은 일만 계속 된다고 치죠. 성공하는 일만 계속 된다고 쳐보십시오. 번창한 일만 계속 된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냥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야,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잘 되다가 또 뭐 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지갑에 지금 이 수표가 들어있는데 1,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1, 200 단위가 아니에요. 이게 1000단위, 억 단위 넘어갔다고 쳐보십시오. 그게 몇 장이 들어있어요, 지갑에. 그러면 여러분 딱 어떤 마음입니까? 속된 말로 기분 째지는 거죠. 너무너무 좋죠. 이 입에서는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고 발걸음은 가볍고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겠죠? 아니, 날개가 없어도 날아갈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듭니다. 뭐죠?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잃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자꾸 손이 그 지갑으로 가는 거야. 딴 일 하다가도 또 지갑 가고 뭐 하다가도 또 지갑 가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오는 사람이 조금 내 옆을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좀 가까이 오는 사람 저거 왜 나한테 가까이 와 저거? 이러게 돼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그래서 좋은 것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이 의심이 생기고 괜히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가까이 오면 그럼 왠지 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행복한 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임하고 그게 슬픈 마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고통의 마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즐거움은 없어요. 완벽한 행복은 없어요. 완벽한 노래는 없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천국에서는요. 지갑을 갖다가 던져놔도 누가 안 가져간다니까요. 아, 자기도 넘쳐나는데 뭐 자기 것도 주체 못할 정도로 많은데 뭐 남의 걸 신경 쓰겠어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거들떠도 안 봐요. 주어도 그냥 뭐 혹시 받을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내 거 줄 거거든 또. 뭐 넘쳐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천국은 100% 아니 그 이상의 완벽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 가봐야 되고 천국에서 누려봐야 천국에서 살아봐야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살다가 보면 참 멋진 신랑감이 있고 정말 뭐 예쁘고 애국까지 넘치는 그런 신부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야, 너는 정말 저런 남편하고 사니까 정말 행복하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야, 너는 저렇게 이쁘고 애교 있는 마누라랑 사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일부는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 이쁘기도 하고 애교도 있어. 아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얼마나 또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지 말도 못해. 너무 좋아.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좋고 막 기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진짜 맨날 업어주고 맨날 그냥 막 섬기고 막 이럴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 보통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 사람, 좀 거리가 먼 사람한테는 그래, 좋아, 행복해 이렇게 말하겠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너도 한번 살아봐. 너도 한번 살아봐. 네가 살아봐라. 진짜 그런지. 그래서 깊은 속은 본인만 아는 겁니다. 남들은 몰라요. 남들 보기에는 좋을 것 같죠. 남들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죠. 근데요, 막상 살아보면 사실 뭐 나쁜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그쵸? 나쁜 것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근데 천국은 다르거든요. 천국은 다 완벽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또 그걸 간증을 듣는다 해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니까요. 가봐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봐야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진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따끔씩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또 말씀드릴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서울대 합격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 학교가 무슨 뭐 교수가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고 과가 몇 개나 있으며
뭐 주소는 어떻고 이런 거 안다고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입장은 할 수 있겠지만 합격은 못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합격하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서울대에서 잘한다고 서울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잘 안다고 천국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너무 모르면 안 돼요. 또 기본적으로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며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노래가 있는 곳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구체적으로 뭐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천국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도 관심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최소한 좋은 줄은 알아야죠. 좋은 줄 알아야죠. 서울대가 인류되고 들어가면 등록금도 싸고 또 거기 졸업하고 나면 취업도 훨씬 더 잘 되고 이러니까 가려고 그러지. 그거 아니면 누가 미쳤다고 천국 서울대 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천국이 너무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천국이 별거 없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해도 고통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핍박이 임하면 좀 어려운 일이 임하면 때려치우겠죠. 천국 별거 없으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내가 뭐 천년만년 살겠다고 뭐 이렇게 고생해?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천국이 좋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만 가지면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좋다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천국은 너무너무 좋다는 사실, 정말 이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천국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천국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이렇게 좋은 천국, 우리가 여기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이 천국을 놔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천국을 놓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천국을 놓치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나 천국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도 천국을 놓칠 수가 없는데 천국을 놓치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죽는 한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된다고요.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고요. 근데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자격을 갖추기보다는 괜히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특히 이단들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니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섬깁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빠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쏙 빼놓고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천에 가야 신천지가 있으니까 그 14만 4천 명 거의 다 채워졌으니까 빨리 들어와야 된다. 빨리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참 그렇게 속이는 사람도 어리석고 그렇게 속이는 신천지도 어리석고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천국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진짜 천국의 숫자라면 이미 다 채워졌겠죠.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만 숫자를 세봐도 14만 4천 명은 이미 넘겼어요. 넘기고도 한참 넘겼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이제 진짜 14만 4천 명 인원이라면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숫자는 상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숫자는 아니에요. 다 상징적인, 거의 다 상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숫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상징적인 거예요.
오늘 14만 4천도 마찬가지죠. 이 14만 4천 명만 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런 걸 상징하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곱하기 또 1000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공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보통 우리 7 하면 럭키 세븐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게 뭐 과천에 있고 14만 4천 명 다 채워가지고 가니까 빨리 들어오래요. 그거 어리석은 거고 속는 사람도 어리석은 거고 그걸 속이는 이 신천지도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더 어리석은 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과천에 있다면 과천 땅 다 사지 뭐 누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부활했을 때 우리도 오늘 이 1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우리가 같이 서서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이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냐? 1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쓰여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낙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도적질 한 자 중에 그 죄가 무거운 자, 예를 들어서 공물을 사사로이 훔친 자, 국가의 공물을 재물을 훔친 자들은 이마나 또 뭐 가슴 부분에 도자라는 걸 새겼다는 겁니다.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에는 도망한 노비들에게 도노 또는 도비 뭐 이런 걸 새겼다는 거죠. 근데 뭐 실제 그게 집행이 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형벌이 가혹해서 나중에 이 유명무실을 하다가 나중에는 폐지해버렸습니다. 영조 때 폐지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이런 낙인을 찍는 이런 형벌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한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이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마에 꽉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계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너무너무 이게 큰 죄를 졌을 경우에는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신세기도 딱 낙인 찍히는데 안 집어지잖아요. 안 집어지죠. 그래서 너무 가혹한 형벌이고 한번 그렇게 찍히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 그렇게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이마에 뭔가 표시가 있는데 이건 형벌은 아니고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기 다이아몬드 그냥 이런 거 반지 하나 끼고 나면 여러분 이 손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닙니까? 숨기고 다닙니까? 아니죠. 괜히 그냥 머리 한번 더 만지고 괜히 한번 얼굴 한번 더 만지고 뭐 이러는 거죠. 괜히 뭐 해가 떠도 그냥 대충 이러면 될 걸 가지고 괜히 뭐 이렇게 한번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자랑한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딱 새겨졌다는 겁니다. 이마에. 상급이에요, 상급. 죄인이 아니고 감출게 형벌이 아니고 상급이에요. 이 이마에 쓰여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돈 앞세우고 권력 앞세우고 쾌락 앞세우고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1절 하반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수님과 함께 선 사람들이 바로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러워 여겨서 교회에 올 때는 예수님 하나님 찾지만 직장에 가고 또 사회에 나가면 적당히 숨기고 이렇게 이마에 씌우지 않고 숨기는 사람, 저 발뒤꿈치만큼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한 거잖아요, 결국.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하나님과 또 천사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거절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마에 쓴다는 것은 실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사랑교회에 다녀요. 이렇게 쓰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1로 여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1로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높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것. 십자가를 제1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마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결국 사탄의 소유가 되는 거죠. 분명한 건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11조하고 말로만 주의주의 한다고 이마에 쓰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쓰이는 것은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1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대가는 무서운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서 사탄도 지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 정확히 쓰여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설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배운 사람만. 배운 사람이 부를 수 있어요. 못 배우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 노래를 배운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배우면 못 들어가요. 근데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아무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소수에게만 주어졌어요. 이 노래를 일단 배워서 불러야 돼요. 실제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왔고, 야, 너 새 노래 불러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의미예요. 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을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배우죠. 여러분 음치 아시죠? 음치. 음치는 노래를 이제 제대로 못 부르는 사람을 또 음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음치 일부분일 뿐이에요. 돼지 먹다는 소리, 그건 단지 목소리가 나쁠 뿐이에요. 근데 진짜 음치는 돼지 먹다는 소리를 내는 사람보다는 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음치들은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말은 틀려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 똑같아요. 음이 그게 음치들이에요. 음치는 그러면 왜 음치가 그렇게 되느냐? 듣는 걸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이 사람들은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들리는 게 그렇게 들으니까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들리는 게 그렇게 들린대요, 본인들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전혀 틀리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노래를 개 이름대로 불러도 똑같이 들리고 또 똑같이 불러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념이 그게 약해요, 이게. 여러분, 생명에게는 색이 틀려도 구분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색이 틀려도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생명에게는. 그럼 우리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같은 색이라고요. 음치들에게는 음이요. 차이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이 노래는 음치는 못 배운다니까요. 똑같은 음인데 어떻게 배우겠어요? 결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천국의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어도 못 듣는 거고 들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줘도 지식으로만 듣고 머리로만 듣지 그걸 영혼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고 그러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아름답게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틀려요. 노래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틀려요. 새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음치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진짜 음치는 뭐냐면요, 진짜 음치는 다른 사람 노래 안 듣고 자기 혼자 열심히 불러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목소리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음량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맞춰줘야죠. 근데 그냥 냅다 자기 노래만 부르는 사람. 이거보다 더 큰 음치는 계속 1절에서 4절까지 죽어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음치입니다. 보통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노래에서 딱 끝내요. 그러면 아쉬움도 남고 더 듣고 싶다. 이렇게 여운이 남기도록 만들거든요. 근데요, 진짜 음치들은 본전을 다 뽑아요. 이게 언제 쓰겠냐? 이때 아니면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앞으로도 못 쓸지도 몰라. 어차피 쓴 김에 1절에서 4절까지 쫙 뽑아야 돼. 죽어도 다 뽑아야 돼. 중간에 끝나면 큰일 나. 반주 끝나도 무반주로라도 기어코 불러야 돼. 이게 이제 음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불러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외쳐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다 자기 뜻대로 해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쥐자 필요 없어. 쥐자가 멈춰라, 뭐 작게 하자, 크게 하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자기 식대로 밀어붙이고 무조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말 안 들어.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의 새 노래를 배울 수 없고 배울 수 없으니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부르려면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고치는 사람. 음이 좀 틀리면 수정을 받고 또 이 부분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작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배우는 사람. 천국의 삶을 더 크게 살고 인간의 쾌락과 또 나의 삶은 부족한 부분들, 죄악된 건 줄이고 아니 없애고 이렇게 잘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는 사람. 천국의 노래를 배울 수가 없으니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불러도 엉뚱한 거 부르는 거죠. 틀리게 부르는 거죠.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수정받고 고쳐서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 중반절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자격이 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중반절 보십시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그 누가 배운다고요? 구속받은 사람만이 배우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만이. 구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못 배워요.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절대 배울 수 없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고 그냥 평상복을 입었어요. 결혼식을 하려면 그냥 자기 좋은 옷 입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예복을 이제 입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수족을 결박당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를 가게 되는 거겠죠.
결국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왔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의 흰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천국의 예복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새 노래를 배우게 되고 이 새 노래를 배운 사람이 결국 새 노래를 계속 배우면서 예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딱 쓰여지게 되고 그래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한 가지예요. 예수님만 나와서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 새 노래를 배우게 되고 새 노래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게 되고 수정받게 되고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더러운 거, 죄악된 걸 다 빼고 덜어내고 그걸 다 나에게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복된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결국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딱 쓰여져서 하나님이 딱 찜해놓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찜해놔야 돼. 하나님이 찜해야 돼. 내가 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그냥 신발라고 찜한다고 천국이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찜해놔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남의 것 내가 침발려 온다고 내 것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나한테 그냥 너 줄게 이러면 내 것 될 수 있지만 침발른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찜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내가 천국 찜한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봐야 돼요. 씻음받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복을 입었으면 당연히 예복을 입은 사람답게 해야죠. 결혼 예식에 참여해놓고는 지가 무슨 신랑 신부나 되는 것처럼 또는 지가 뭐가 되는 것처럼 휘젓고 다니면 또 쫓겨나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예복을 입은 사람답게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만이 이마에 딱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쓰이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천국,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어요. 완벽하게 알 수도 없어요. 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런 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야 되고 젖먹던 힘 다 쏟아서라도 천국을 가야 된다.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우리는 죽어도 가야 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 그 천국을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나와서 교회 나온 거 예배 참석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교정시켜 새 노래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예수님 제일로 높이며 섬기며 살아가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